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달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자나깨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자라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 복음 전파자의 사명.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선교 잡지의 한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멕시코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남들처럼 자신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참 이것만은 쉽지 않았어요. 무엇이냐? 할머니는요, 글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도 남들처럼 쓰임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할머니의 집 근처 한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에 쉼터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곳에 학생들이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성경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쉼터로 나아가서 아이들과 이제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할머니는 매일 기도하며 그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할머니 덕분에 이 중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침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꿀 수 없는
꿈을 꾼다는 사실. 아멘. 비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글을 못 읽던 사람이 갑자기 글을 읽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갑자기 할 수 있게 되지는 또한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또 전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권고를 해도 사실 이 기도와 전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사실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기도든 전도이든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사실 기도할 수 없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영원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사실 전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지만 억지로 사람들을 또한 믿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아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아멘. 여러분,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아멘. 오늘 이 오픈 예화처럼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대명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복음 전파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복음을 끝까지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고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지금 이 시간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런 물음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되게 단순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복음 전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보면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해야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간단한 원리이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즉 기도든 전도든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 예, 그 멕시코의 한 시골 마을의 그 할머니, 글을 몰랐던 그 할머니.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의 전부는요 하나님 말씀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죠? 그 학생들이 볼 때 얼마나 그 할머니가
예, 여러분 정말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할머니는요, 자신의 자존심,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예, 오직 자신이 그를 이제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실 교회에 다녔던 그런 자녀들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파송받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 믿음이 약한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 하나님, 저 영혼들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발걸음이라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비상하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영접한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계획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한순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을 여러분 예수 믿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영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복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끊임없이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영적인 교만과 우월함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전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늘 이 탄식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사명, 그들의 정말 본질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입니다. 1.1획도 정말 자신의 어떠한 그런 주장이나 그리고 어떤 자신의 감정대로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많은 백성들에게 전했던 자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강조하고 전통을 여러분 강조했던 그들도 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노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탄하며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끓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이사야의 이 탄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 그것을 억지로 사실 믿을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겠죠. 뭐 밥을 사주고 뭐 무슨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교회에 한번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아니 널 봐서 한번 가줄게. 그런데요 참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거 한 번뿐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내가 만난 그 주님을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진 자는 계속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참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맞더라. 맞아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 이렇게 와도 있잖아요. 정말 등록해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복음이로 이렇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아주 세기를 박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듣지 못해 믿지 않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는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 그리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을 통해서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이 범한 죄와 비슷한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신다고요? 말씀 많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요 오히려 영혼을 죽일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 영적인 권능을 주신 것은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교만이 여러분 계속 드러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져도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으로 이 믿음으로 또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한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꼬꾸라지게 해주셔요. 왜? 하나님보다 우월해지려고 하고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그런 영적인 달란트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늘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이 복음 전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에 대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네? 완전히 포기하고 심판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한 이사야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지금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지금 강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영적인 묵상을 하면서 감격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요, 하나님은요 이런 죄악된 나를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요 나에게 찾아오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옥불, 저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멘. 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나의 인생. 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묻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은 말씀을 미리 들었음에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다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믿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가면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말 뭐 잘하는 척,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전도하는 척 하면서 말이에요. 세상 밖에서는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면 좀 벗으세요, 제발 좀. 예? 아직까지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예?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를 않는다. 목회자를 비방하고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천국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받고 그렇게 전통을 강조하고 그렇게 자루대로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게 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종일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 손을 붙잡으세요. 아멘. 내 경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무지한 자의 삶을 아직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붙잡으십시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을 내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듣는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곳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